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맞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분임을 믿습니다. 3장 7절은 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았다, 들었다, 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건져낸다. 이 네 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에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속으로 직접 당신이 들어오셔서 내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상처를 입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함으로 스스로 상처를 받으시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여러분 온 세상의 생명을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도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대신할 사람, 대리자, 에이전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이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일하시기 전에 수많은 대리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대리인으로, 에이전트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름에 관한 이야기, 소명기사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모세의 경우에도 우리가 내일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 못한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바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신학자인 브루스 볼치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또는 그 말을 올바르게 말하면 야훼라는 말을, 여호와라는 말의 뜻을 참으로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리면 그 하나님은 그 정의 내린 것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나면 그 개념은 죽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노자의 도덕경 생각이 났어요. 1장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해요.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영원한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시간이 흘러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지도자인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으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뭔가요?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고리를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여러분 절하며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시죠.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정말 참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1800년대 여러분 영어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중국말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존자. 그걸 우리 한국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어떤 것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미래에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형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손으로 보고 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분.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요 주권자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애굽이라는 대제국도 한 나라와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남강식 하면 남강식의 모든 것, 그 사람이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인격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자체를 전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15절 이하에서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자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오늘 3장에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구절과 내일의 말씀은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밀당하는 것, 주고받는 것, 물론 하나님이 뭐 밀당을 하겠어요. 모세의 믿음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몇 번? 5번.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신 후에 가라고 하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이전트로 바로 왕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위임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동적인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시는데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수님을, 바울을, 믿음의 선진들을, 선배들을 여러분 대리인으로, 도구로,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대리인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복을 전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대리자들,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 집사와 간병하는 로렌 집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곤고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모든 성도들을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